출애굽기의 구조는 1장에서 12장까지 피고원, 다른 말로 하면 칭의가 되겠죠. 첫 번째 훈련 코스인 광야 훈련 10에서 18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언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언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집 짓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왕관인 교회를 표현한 것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구원 준비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 그리고 구원 성취 7장에서 12장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7장, 8장, 9장, 10장, 11,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부르짖음.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도록 콜링,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하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구원 약속, 너희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요. 너희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백성, 내 장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장자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장은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 가서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장자를 죽이겠다. 그런데 갔다가 혼쭐이 나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낙심하고 있을 때 6장에서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지만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아요. 또 애굽 바로로부터 누구도 믿지 않기 때문에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약 한 달간의 열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7장에서는 피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나일강 그리고 모든 물을 다 피로 만들어 버리죠. 8장에서는 개구리 이 파리를 통해서 도저히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돌림병, 종기,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10장에서는 어둠과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계시하시고 11장에서 장자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12장에서 드디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되죠. 이 유월절은 뭐냐? 어린 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월절 특별히 장자와 첫것이 죽어야 되는 그런 죽음이 선포됐을 때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것이죠. 이것이 대속의 복음이죠.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피바르기죠. 문설주 인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면 여기는 장자가 죽었구나. 대신 어린 양이 죽었지만 죽음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은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두 번째는 광야 훈련. 광야 훈련은 13장에서 18장인데요. 이 훈련은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나오려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먼저 이제 이론적인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는 첫것 드리기. 이 첫것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에요.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대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 장자 그리고 첫것 이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해야 됐는데
장자 대신 레위인으로 대처를 했죠.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돈으로 드리든가 또는 제물을 사가지고 드리든가. 돈으로 드리는 경우 이것이 속전이 돼요.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속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속전이 되신 것이죠. 성자는 무교병.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먹어야 할 것과 성령 따라가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돼요.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같이 따라가고 또 머물면 거기에 머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보호해 주시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14장에 이제 기본 교육을 하고 나서 홍해 사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자가 누구냐? 구원자를 보게 하신 거죠. 구원의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애굽 군대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에서는 구원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계시록 15장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3일 길을 갔는데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 갔더니 출애굽한 후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죠. 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 이것은 영적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17장에 가니까 르비딘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줬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은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는데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그리고 18장에서는 이드로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 섬기는 원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19장에서 내 백성이 되겠느냐 하는 시내산 언약 조건을 말씀하고 되겠습니다. 응답함으로 인해서 20장에 그렇다면 기본적인 법이 10계명이다.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21장에서는 생명에 관한 법, 생명법을 주시고 22장에서는 재산에 관한 법, 재산법을 주시고 23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을 주시고 24장에서 네가 정말 내 백성이 되겠느냐 되겠다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라 체결하자 그래서 피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언약 체결을 하고 그리고 피로연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이 된 것이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40일간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32장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겠다고 하실 때에 33장에서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34장에서는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16, 25, 30, 27, 28, 29, 31 설계도대로 지었다는 것이 35장에 성막 예물을 드리고 36장에 26장의 것을 그대로 지었는데 이것이 성막 건축 지붕은 4겹 천으로 덮고 벽은 널판지로 조립식으로 막고 문은 휘장으로 막고 26장은 설계도 36장에서는 이제 건축을 마치게 되는 거죠.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37장에서 완성이 되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보호자와 속죄소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세 번째 빛을 밝히는 금능자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본향단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7장과 완성은 38장인데 이 번제단은 죄 소각장입니다. 죄를 이곳에 다 태워서 버리시는데 여기에서도 특별히 대체제물이 대신 속죄를 하는 거죠. 죄값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뿔과 뿔 사이에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해서 죄 전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안수한 자와 짐승이 한 몸이 된다. 연합. 그래서 죄전과 연합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리가 이미 앉은 바 되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번제단은 예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죠. 28장과 29장은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부름받은 제사장 옷과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30장 물두멍 이것은 성결 또는 정결 또는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성결치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장에서는 이제 기술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38장은 번제단하고 같은 것이었고 39장은 제사장 옷하고 같은 것이었고 40장에서 이제 성막봉헌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어서 레위기의 제사법이 이어집니다.